세계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온 세계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기독교와 같은 종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지고 온 세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그 기초에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오늘의 이 모습이 되어졌을까?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지역 종교 혹은 민족 종교로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그것도 부족해서 공회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먼 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다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 그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그곳에 교회를 믿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보면 당시에 바울이 지나갔던 복음의 그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아시아를 향해서 가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유럽지에서 한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꿈을 꿔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금하시고 우리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드디어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향해 갔는데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지방의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적 기적을 함께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이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서 그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고통 중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채웠던 모든 착오들이 다 풀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하여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당신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날 밤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죠. 이게 빌립보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에서 온 무리들, 유대인들, 괴악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못마땅해서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울이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밀려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나중에 바울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간 것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더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냥 복음만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그가 가는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덴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딘지는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 아테네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거기에는 철학이 발달했고요. 수사학이 발달했고요. 문학이 발달했고요. 모든 학문이, 세상적인 학문이 세계 최고의 학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로마의 정신적인 지배를 누가 없었냐면 그리스가 없었습니다. 딱 이 아테네에서 나온 거예요. 아테네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도시가 있죠? 스파르타. 스파르타의 교육 방법은 강압이 정해요. 안 하면 때리고 잘못하면 죽이고 해서 강한 사람만 살아남게 하는 그런 방법이 스파르타식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에서 뭐가 발달했습니까?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뭔가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게 민주주의잖아요.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땅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없어요. 바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요.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바울 생각에 내가 헬라 철학에 분통하고 내가 헬라 철학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데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빈손을 툭툭 털고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증거하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 전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복음만 전하겠다. 그 각오라고 했어요. 이때 바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자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자세가 약해졌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약해져 있었고 왜 떨고 있었을까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아덴에서의 실패를 그 마음속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때 두려움과
그때의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린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위로와 또한 한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자꾸 넘어져요. 이런 분들에게도 바울의 오늘의 이 모습이 매우 큰 위로와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데네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변론에 집중했어요. 아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18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에요. 나는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은 무엇입니까? 논쟁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바뀌냐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리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서로 주권이 바뀌니 필요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논쟁이요 변론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만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 지방에서 나타났던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병자가 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는 전무후무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바울은 쓸쓸하게 실패의 마음을 안고 위축된 마음을 안고 고린도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데네에서의 그 기억, 아데네에서의 그 실패.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시면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했는데 상황에 있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다가 물러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읽으면서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실패를 경험했구나.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역자도 이런 실패에 쓴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때로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를 경험할 그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대단히 소중할 때고 귀중할 때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사역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 자리에 아덴을 떠났지만 고린도에 와서 그는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나요? 오늘 1절 말씀이 그간 노력의 내용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아덴에서 뭘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테네에서는 나름대로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실패의 원인을 알았어요. 내가 왜 아덴에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 이유죠. 더 중요한 것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저앉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한 빈민가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흑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8살 때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 혼자서 또 형제를 키웠는데요. 어머니는 특별히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해줬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그 가정의 모든 청소라든지 음식 만들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하루 종일 했어요.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8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요.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님이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노는 데 정도 빠져가지고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 그 학급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했어요. 2학년이 됐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 노는 거예요. 2학년 때도 꼴등을 했습니다.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꼴등을 했어요. 내리 4년을 꼴등만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내가 너를 도서관에 데려다 줄 테니까 도서관에 가서 한 달에 책 2권씩만 좀 읽어라.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글을 알아야 책을 읽죠.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자연학습 도감이라고 하는, 그런 별로 없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학습 도감을 열심히 보았어요. 그러면서 디트로이트를 지나가는 그 기찻길 옆에서, 그 기찻길에 가서 그 많이 쌓여있는 이 자갈을 보면서 그 자갈의 종류와 이름을 서로 맞추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을 보고 이건 화강암, 이거는 뭐 운무암, 이건 무슨 돌. 아이들이 자연 보면서 본 것을 보고 이건 뭐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돌 3개를 교당에 놓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돌의 이름과 이 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보더니 손을 반짝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아이가 뭘 발표하기 나선 일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손을 반짝 드니까 선생님 생각에 이 녀석이 공부하기 싫어서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나, 공부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나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너 정말 이 돌을 알아?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나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확하게 이건 무슨 돌 이름을 맞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아이가 저를 알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돌에 대해서 특징 같은 것을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안 돼요. 설명해라. 아이가 1시간 동안 선생님 대신해서 이 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가 1학년 교과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2학년 교과서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교과서도 공부했어요. 4학년 교과서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올라가면서 그 학급에 꼴등이었던 아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등이 된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의 의대를 진학했어요. 그래서 30대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존 홉킨스 대학의 외과 과장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 존 홉킨스 대학에서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수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해낸 겁니다. 이 아이가 머리부터 태어난 아이 갖다가 하나로 태어난 아이의 이 모습을 둘은 하나 가지고 각각의 생명을 주는 일을 처음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지금 공화당에서 2016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낼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인데요. 벤 카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벤 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합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노력으로 극복했다. 물론 노력도 했겠죠.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줬던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데네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나타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demonstration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데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썼던 단어는 appea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타나는 건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는 그냥 보여주셨지, 어디서 어떤 시위를 하시고, 어떤 데모라고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모가 무엇입니까? 시위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를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너무 적으니까 임금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노동시간이 너무 깁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이 기업이 뭘 잘못했습니다. 시정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데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데모를 통해서 공동체를 바꿉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이 성령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지 말고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조롱도 당했습니다. 결국 두려워서 성령을 숨기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다가 참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나타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래도 한 마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독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넋두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 소원의 친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방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누가 알아주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만은 알아주지 않으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봉사를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불만을 들어놓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나타나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다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에 그것이 내게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시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